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대조하고 비교하고 또 요셉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 7가지, 원래는 훨씬 더 많은데 압축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듯이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됐다. 굉장히 풍족한, 아주 넉넉한,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 요셉이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또 우리가 가치로움을, 또 우리의 능력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 이 힘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큰 베이스죠. 이 존재감이 넉넉하면, 자신감이 넉넉하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에게도 실수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형들을 고자질하는,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했지만 미숙한, 아직 철이 없는, 다듬어져야 되는, 그래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연약한 점도 있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역기능이 많은, 굉장히 위험한, 편애가 보통 편애가 아닌 너무 심각한 편애. 오늘 본문이 그 편애의 이 결과가 나와요. 형제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한 그런 잘못된 양육. 편애를 받은 사람도, 편애를 한 사람도, 편애를 못 받은 형제도 다 상처를 주는 굉장히 역기능적이 많은, 뭐가 시한폭탄 같은, 터지기 일보 직전에 갈등이 있는 불완전한 가정에서 요셉이 자랐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흔적이라 그랬어요. 내 삶을 훑고 지나가신 어떤 하나님의 흔적.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꿈의 존재예요.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도 늘 꿈을 꾼다고 하죠. 우리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5번에서 7번 이상의 꿈을 꾼다고 하죠. 그런 꿈은 아니죠.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꿈 중에 하나는 어떤 기대와 소망과 바램과 미래에 대한 어떤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하고 열심히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장래에 대한 그림이 건강해야 현실의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꿈을 열심히 이뤄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잠을 자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향해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꿈 직전에 좌절이 되는, 꺾이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꿈만 꾸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꿈은 너무 좋은데 공상만 하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게을리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고자 하는 꿈은 그런 꿈과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꿈은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과 자리, 또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하나님의 흔적이 임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사람의 터치, 사람의 흔적도 우리에게 많은 기억을 남기죠. 우리 지나간 세월 동안에 좋은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자원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죠. 흔적.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에 끌려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그 힘이,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왔기 때문에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적어도 세 가지 현상이네. 첫 번째는 뭔가를 버리기 시작해요. 그 꿈이 오기 전에는 너무 중요했던 것들이 그 꿈이 오는 순간 그 꿈을 받으면서 포기가 돼요. 떠나기 시작해요. 버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그런 꿈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낯선 길인데, 안 가본 길인데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꿈을 이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들을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왔는데 흔적을 받았는데 그 꿈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꿈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간 사람 얘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의 기록에 남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남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32절로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요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내가 더 이상 언급하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삶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강력한 믿음의 리더가 되었다. 이런 선조들의 본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 전진 앞으로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한 번 더. 소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헛된 얘기, 헛소문에 괜히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아닌 거는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인가? 그것만 따라가세요. 우리를 솔깃하게 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필요 없는 정보에 괜히 마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가? 하나님의 빛에 이 꿈의 미래가 열리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준 다음에 하는 코스는 뭐냐면 추락시켜요. 고난의 연단의 현장으로 가게 돼요. 훈련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해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죠. 요셉을 광야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세요. 너무 혹독한, 너무 비참한, 너무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자녀를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낭떠러지 절벽으로 밀어 넣으시는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와서 기름을 부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는 줄 알았죠. 무슨 왕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녀요. 광야의 폭풍 속으로 던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았습니까? 또 아기로 왔어요. 아기로. 발가벗겨진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아기로, 그것도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난 가난한 고난의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혹독하게 내던져졌죠. 저는 오늘 본문의 원래 제목을 폭풍 속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요셉이요,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폭풍은요, 제어가 안 돼요. 바다는요, 얼굴이 많잖아요. 평온할 때는 정말 엄마 같아요. 우리의 꿈을 키워주는 무한한 자원이 있는. 폭풍이 치면요, 너무 무서운 현장이에요. 어떤 배도 다 집어삼켜요. 예측 불허고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 전문가들이 달려들어도 거대한 폭풍은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예측 불허의 어떤 현장으로 이렇게 내 동댕이 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 코스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이에요.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면 왜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혹독한 부르심 있기 전에는 감당하지 못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 속으로 우리 현장에 던지시는가? 나중에 미래를 보면 알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리는요,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제국의 총리예요. 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왕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보직은 거기에요. 거기 그 빈자리를 그냥 비워뒀겠습니까? 그 애굽 지역에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그 자리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총리가 된 것도 기적인데 더 기적은요, 계속 총리를 하는 게 더 기적이에요. 정치적 음모가 왜 없었겠습니까? 정치적 모함이 왜 없었겠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임명받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복한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수재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똑똑한 애들 다 모집했다고요. 그리고 왕궁에서 특수 훈련을 시켰어요.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음식을 주고 최고의 기분대로 해주면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각국에 뛰어난 아이들이 하버드, MIT, 스탠포드 그런 데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만 모은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 자리가 쉬웠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광야로 던지시는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면 세상보다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들어가야 바꾸죠. 거기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혹독한 시련의 바다이죠. 정치적 음모가 난립하는 사방에서 태클이 있는 더러운 곳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잡잖아요. 볼을 잡으면 슈팅하게 놔둡니까? 저도 3-4명이 달라붙어요. 슈팅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메시, 호날두 전 세계 수백억짜리 최고의 베스트 수비수들이 3-4명씩 달라붙어요. 누가 골 넣게 놔둡니까?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일수록 태클이 강한 거예요. 올림픽을 하든지 원정 경기를 가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가 우승하도록 놔두지 않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응원전을 펼치고 심판을 매수하고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정정당당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전쟁터와 같아요. 거기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 방해와 그런 공격과 그런 태클을 넘어서야 진짜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금메달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세상의 그 혹독한 시련의 바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더 세게, 더 강력하게. 그 세상의 시련의 바다를 이겨낼 폭풍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폭풍 속에 던지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올 때 좋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그릇을 크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 시련의 바다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놀랍게 성경은 요셉의 시련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순종에서 출발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요셉의 선한 순종, 요셉의 순수한 순종이 요셉이 광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됐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걸음으로 야곱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몇십 년 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죠.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이렇게 내 심부름을 하고 와라.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게 순종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네. 아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그냥 간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폭풍성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순종하면 시련이 와요. 알고 시작하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순종 잘하냐? 이렇게 저한테. 제가 보니까 순종의 명령을 받으면 제가 세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는 안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요. 내게 능력이 되는가? 시간이 되는가? 재정이 되는가? 그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좋아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내가 하기 싫은 건가? 하기 싫은 건요. 너무 핑계를 잘 대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사람들 눈치를 봐요. 이걸 내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좋아하는지를 보고 주변의 눈치를 봐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순종일까요? 이거는요. 계산이에요. 이거는 거래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대꾸도 없어요. 네, 그리고 가요. 그게 순종입니다. 요셉이요. 17살이에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형들하고 불편한 걸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죠.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멀리, 그것도 멀리 가야 돼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여러분 세겜 기억하시죠? 세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인, 거기에 가면은 야곱의 가족들 죽이겠다고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거기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혀 어렵게 가지 않아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내 상황이 안 되는데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못하는 것을 모르고 말했겠냐고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걸음이 떼어지고 그는 폭풍 속으로, 광야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세요. 이 광야가 요셉에게 비극으로만 남았는가? 아니죠. 이 광야가 요셉을 총리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첫 걸음이, 이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해서 건지는 거예요. 위대한 순종입니다. 전 여러분이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렇게 갔는데 요셉이요 방황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여러분 순종을 해서 가는데 요셉이 방황을 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알아서 열어줘야죠.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힐까요? 내가 순종해드리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확확 열어주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나와요. 물어보라고. 자꾸 하나님하고 물어봐야 돼요. 요셉이 물어봤죠.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게 가르쳐 주소서.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고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가야 돼. 길은 누구에게 묻느냐?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 길을 알려줄 사람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까딱 실수하면 큰일 나죠. 까딱 졸면 사고 납니다. 그 사고가 나면요 앞으로 미래가 이때까지 파란만 이 청신호였던 미래가 한 번에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20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큐티 안 하시고 어떻게 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세요? 저는 염려스러워요. 정말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이 위험한 곳을. 이 요셉이요 물어 갑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순간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형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요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예요. 막내가 오는데 쟤를 우리 죽이자. 이게 형들이 나누는 대화예요. 편애의 상처입니다. 형들의 대화, 가족끼리 대화가 우리 가족을 죽이자가 대화예요. 죽음도 모르고 찾아오는 그 동생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집의 아버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이기적인 사랑의 결과예요. 편애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형들은 불쌍한 거죠. 사실 피해자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분노가 꽉 찬 거예요. 보세요. 동생이 오는데요. 왜 오는지도 생각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죽이자예요. 무조건 죽이자예요. 묻지마 살인이에요. 그걸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분노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한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이 형들도 불쌍한 거예요. 피해자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 상처가 있다는 것이 죄를 져야 되는 정당성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살인을 해도 되는가? 안 되죠. 상처가 많으면 자살해도 되는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건 심각한 죄예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자꾸 내가 상처가 많아서 이래. 너가 이해해. 그리고 막 화를 내요. 내 분노를 네가 받아야 돼. 애매한 사람한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다친 거는 이해가 되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상처를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도 여러분 거예요. 그 상처가 상처가 평소에 있다가 결정적일 때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끔찍한 일을 저지려. 그때 괴물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게 잘 다스리다가 이게 내 상처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순간이 와요. 이런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켜라. 누가 지켜요? 그 사람이 지켜야 돼요. 마음 안 지킨 건 너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혈기가, 내 악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다스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 마지막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또 하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요셉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루벤과 유다를 통해 손을 대세요. 죽이지 말자. 살려는 주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돼요. 죽이시는 것 같은데 못 죽이게 하세요. 끝나게 한 것 같은데 안 끝내세요. 여러분 어떨 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이 그 깜깜한데 작은 두 개의 불빛, 루벤과 유다의 불빛을 비춰서 글로 이렇게 싹 빼내세요. 그리고 절묘하게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시죠.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그 위험한 상황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폭풍 속으로 나아갑니다. 험악한 광야로 던져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믿음의 순종을 따랐을 뿐인데 우리의 다가오는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요셉을 붙잡아 주셨듯이 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 훗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의 흔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